예전에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 중에 레벨을 나눌 때 19금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이게 왜 19금 영화지? 남녀 간의 뭐 에로틱한 사랑 장면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영화 중에 욕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욕이 있는 걸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9금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가 19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지 모르는데 굉장히 험한 말과 욕에 가까운 말들이 꽤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강아지나 개를 이용해서 사람을 모욕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독사를 이용해서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농담처럼 이게 19금 말씀이다, 욕이 많이 나온다 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꾸짖음과 힐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이것이 너무너무 이 상황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성경에 좀 답답한 사람들 몇몇이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랬지?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39세 이전과 39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39세 이전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무려 700년 동안이나 모세의 놋뱀 지팡이를 우상처럼 섬기던 느우스단 산당을 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의 문화를 없애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유월절을 회복한 왕입니다. 게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대국을 빌붙어서 힘을 얻어서 그걸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39에 심각한 질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볼 때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고 아주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바로 39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답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그의 아들 므낫세 왕으로 증명이 됩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제가 새벽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치 기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이를테면은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바알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하는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악한 것은 몰렉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몰렉의 제사는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건 죽이는 거죠.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몰렉의 신을 기쁘게 한 제사까지 했던, 그러니까 각종 우상은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 아닌 아수르의 이방 종교 형식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새벽기도회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제가 오늘날 목탁을 하나 들고 와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탁 똑똑똑똑똑 두드린다든지, 혹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반야심경으로 오늘은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므낫세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또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들지 못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왔으면 그들이 반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무려 50년이 넘도록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온 유대 땅이 우상천지의 땅이 되고 말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왕이 태어납니까? 그 이유는 39세 이후 54세에 이르는 그 15년 동안의
히스기야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3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42살이 된 즈음에 이 므낫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년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보며 배웠는데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삶은 은혜에 답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물리쳤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유다 땅을 좀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초청했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그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의미는 너희들이 강대국이지만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가 너희들 힘만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합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까지 다 적들에게 노출시켜버린 거죠. 그 결과 후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불상사가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음 이야기는 제 추측인데요. 아마 사신들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소에 좀 들어가 볼 수 있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왕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신들이 요구했을 때 성전에 가장 은밀한 곳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노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그전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던 사람이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목격한 므낫세는 아버지가 젊은 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건 깡그리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 잘못된 모습만 배웠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에게 교회 다니도록 신앙을 종용하지만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돈 벌어야 한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 땅에 성공해야 된다. 고등부 때 청년 시절에 또 찬양팀 해보겠다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연습하러 가면 얘야 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걸 자꾸 쫓아다니며 뚱땅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바로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잘못 가르쳐준 문화를 우리 또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참 답답한 말년을 보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회개한 거 아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돌이켰더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15년 중에 한 13년, 14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잘못했구나라고 돌이켰겠죠. 회개했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되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은 그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내 인생 재밌게 살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도 재밌게 살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이고 행동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 므낫세란 아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므낫세를 좀 자세히 보면 그 55년 동안 그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5, 6년 남았을 즈음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가
종처럼 부리던 나라였는데 말을 조금 안 들으니까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꿰어서 바벨론으로 압송을 시킵니다. 거기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 감옥에 갇힌 채 있던 므낫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50년을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고난 가운데 고통 당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자들도 내치지 않으시고 은혜로 다 구원하시죠.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므낫세가 악행을 저질렀던, 또 그 아들이었던 아몬이 악행을 저질렀던, 회개를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비록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회개한 것을 5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세에 아버지만큼 악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내가 나쁜 영향을 줬던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다음 세에 전달이 되었고, 자기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망하게 하는 도화선을 그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글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무책임한 50년이 결국 유다 나라를 송두리째 병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므낫세와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격렬하게 표현하시며 그들을 꾸짖으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말을 요약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눈먼 자들아, 둘째는 위선자들아. 그들의 결과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이 빚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눈먼 자들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영원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황금을 두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걸 오늘날 알아듣기 쉽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도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교회가 더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구조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의 황금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제단에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에 맹세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단에 맹세한 것은 지키든 안 지키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양 2마리를 바치겠다, 양 3마리를 바치겠다, 송아지를 바치겠다, 제단 제물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눈먼 자들이라. 영원한 것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추구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책하신 것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랍비들은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한 종교적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랍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랍비가요,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랍비를 만나는 순간 내가 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사들 중에는 그래도 히브리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뭐 창세기니 이사야니 히브리어로 막 외워서 암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열심이구나. 그런데 그들의 이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식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위선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내면보다, 신앙적인 내면보다 겉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겉을 더 중시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안목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분명히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내면에 대한 메이크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겉으로 거룩한 척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과거에도 오늘에도 얼마나 넘쳐납니까? 왜 그러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르게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자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 가서, 회당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에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안에 탐욕이 있고 그 탐욕은 너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의 행복론에 보면 현재를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 많은 행복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희생하며 살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행복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10년, 20년 고생하다가 결국 1, 2년 잘 살다가 끝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미래에 어찌됐든 현재 잘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런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시절부터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은 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뒤엎으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것보다는 이 현실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현재에 잘 살아가는 것이 맞죠. 미래를 위하여 막 고생하고, 그래서 이 현재 행복론자들이 늘 말하는 게 매미입니다. 매미가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7년에서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살아가다가 겨우 성충이 되어서 매미가 되어서 올라오면 겨우 일주일을 나무에 붙어갖고 맴 시끄럽게 해서 교배한 다음에 새끼치고 죽는, 10년을 땅속에 있다가 일주일 살라고 사는 저 바보 같은 매미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10년을 20년을 날개짓하며 살자.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를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것, 진리라는 말을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진짜죠. 진짜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약이 몸에 들어가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쾌감 중추를 다스리는 물질인데요. 그게 이렇게 많이 사람을 기쁘게 한답니다. 근데 마약을 처음에 투입하면 그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중독이 되어서 도파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마약을 더 넣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약을 점점점 세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행복 중추,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을 다스리는 우리 행복 물질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쾌락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고 했는데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도 기쁘지 않는 기쁨 중추가 마비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불러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걸 복됨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했던 이야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알고 제가 1:1 양육을 그 아이가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아이에게 과거에 제가 그 아이에게 속였던 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세뱃돈을 받으면 늘 저는 500원짜리랑 바꿔줬습니다. 아이가 크기와 단위를 모르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들고 오면 500원짜리가 더 좋은 줄 알고 바꿔주는데 제가 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2개를 주면 내가 손해인데 하면서 500원짜리 2개 주고 10,000원을 제가 쓱싹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이에게 해주면서 네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는 500원짜리 같은 거고 영원한 것은 10,000원, 100,000원, 100,000원이다. 그렇게 하니까 확 느낌이 온대요. 그러고는 이럽니다. 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분한데?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 나 속인 거 그게 분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내가 세상에 500원짜리에 속아서 살았네? 하나님이 나에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늘 500원짜리 옛날에 내가 아빠한테 속은 그 바보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네.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죠. 세상에 그 좋은 것도 사실은 5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눈먼 자로 살아가고 또한 빗선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영원한 것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상실한 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회개하고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해도 우리의 죄의 흔적들은 남고 그 죄의 흔적들은 결국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라 저희 부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9남매 중 맞이로 살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는 바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즈음이었던 것으로 대충 기억합니다. 그때 집을 100채 가격도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하고 온 집안이 거덜나는 그 시점에 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이제 경영하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맞이다 보니까 동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동생들은 돌보지 못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 끝으로 5남매는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6시 반 그때 약국문을 열어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거의 매일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를 오래 앓으셨고 당뇨 합병증으로 55세에 실명하고 그리고 일찍 64세,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유언인지를 몰랐는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저한테 한 3가지 정도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혈당 관리 잘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힘들게 이를테면 콩팥도 망가지고 시력도 잘못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당뇨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유언을 좀 받들어 보려고 해서 최근에도 또 몇 킬로 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무친이 한 53세쯤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외무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떤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 비용은 물론이고 더 보태서 몽땅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여행을 못 갔죠. 그리고 55세 돼서 실명을 하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저희 부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 감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그곳에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온 우주를 돌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외여행 같은 너 개인의 기쁜 일보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면서 살 때 그게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 너도 그걸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덕택에 저도 조금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부는 그거였습니다. 나 참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몇 예배당이나 세우고 장로로 헌신했는데 일찍 실명을 해서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걸로 다 풀리더라. 그러면서 저희 부친이 좀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단다. 손해보는 일 있으면 그 손해보는 일 네가 감당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단다. 제가 그나마 이 정도 목사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친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 세대 속에서 저희 부친은 육신은 병들었지만 저에게 유언을 남김으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나머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아버지 날 아버지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성공, 돈, 출세, 명문대학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세대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무너진 세대를 이 땅에 새로 세우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